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러주셨는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장맛비처럼 소낙비처럼 또 때로는 가랑비처럼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에요. 요즘 내리는 이 비가 또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줘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또 과일도 무르익기 시작하고 곡식도 무르익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비가 내려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자유가 선포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려요. 질병으로 묶고 죽음으로 묶고 가난으로 묶어버리고 온갖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묶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도 같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겨내고 어둠의 권세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억압과 눌림과 갇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어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의 글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그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갇힌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귀신도 추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죄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희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제7일 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또 매 7년은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농작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해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49년이 되는데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년이 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제 전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빚을 진 자도 탕감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노예에서 신분을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땅을 내가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상태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년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엄청 좋을 거고 빚을 많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별로 안 좋을 거고,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해서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희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눌려있고 죄로 인해서 저주가 찾아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게으름에 눌려있고 중독에 찌들어 있고 인생이 마치 끝나버린 것 같은 탄식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인생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희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 원해요. 더 이상 우리는 도적질 당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모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저주의 원인이 거의 죄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가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죄가 찾아오므로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죄가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제 원상복구 시켜주기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모든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범사에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현장에서 들었고 현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지도 않았어요. 돈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특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물건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억압에서,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국을 꿈꾸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해방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누르는 게 있거든요. 가난이 누르고 질병이 누르고 죽음이 누르고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선택해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헬라 철학의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모세의 율법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위대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바쳐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죄로 인해서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받고 눌리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탕감받고 제사함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이제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기름을 부었던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하면 감람류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짜서 만든 기름인데, 이것을 우리는 올리브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올리브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부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 감람류를 붓거든요. 기름을 붓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다윗은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을 살게 돼요. 아주 탁월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힘있게 내린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요. 목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 버리고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탁월해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여러분 30세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도 그는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윗같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으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느냐는 그 비결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그들은 탁월해져요.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기름 부음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성령 받고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예수 믿으면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물질로 축복을 해 주셔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해집니다. 야곱을 축복해 주시니 야곱이 소떼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부자가 되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이 지나왔던 나라들마다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요. 복음이 전파되었던 유럽, 여러분 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었는데 한참 중국 경제가 살아나다가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해버리고 교회들을 전부 문 닫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지금 중국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고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질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가난도 있어요. 영적인 가난함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거든요. 누구든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허전했고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외롭고 고독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우주보다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올 것 같잖아요. 한 100억이면 만족할까요? 10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합니까? 아유, 좀 더 있어야죠. 1000억 있는 사람 있는데요. 그럼 1000억 있는 사람에 가서 만족하십니까? 그럼 어이구 무슨 말씀이요? 조는 있어야죠. 그래. 1조는 있어야죠. 여러분 1조가 넘는 이재용 씨한테 가서 물어봐요. 만족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어서 이 모든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정한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 안에 찬송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몸을 다치면 아파요. 제가 5월 달에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무척 아팠거든요. 마음이 여러분 상처를 입어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잘 못 느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셔요? 위로해 주심으로. 자,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우울해요. 슬픔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상처가 치유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인간관계도 깨져요. 사회생활도 잘 안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몸에 상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항상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책망하고 심판하고 채찍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는 곳이에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셔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셔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상처들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기도가 나오고 또 눈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눈물도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감추어졌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가 필요해요.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관계 때문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가 없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위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격려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누군가가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헨리 드러먼드가 한 얘기예요. 개만큼만 사랑해줘도 자살할 사람이 없대요. 제가 제 책 마음아 괜찮아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을 실었어요. 사람은요 개만큼만 사랑받아도 자살을 하지 않는데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셔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앉아있기만 해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여러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무 쉽게 우리는 죄에 넘어가 버립니다. 죄는 견고한 진을 만들고 속박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바운더리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제가 어려서 소를 키우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소 끌고 나가서 소 풀먹이고 오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또 놀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를 나무에다 탁 묶어놓고 같이 놀거든요. 그러면 소는 이 나무 주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 안에 있는 풀밖에 못 먹어요. 이 곶비보다 훨씬 그 멀리에 있는 풀을 먹고 싶어도 묶여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발질하는 인생이 돼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우리에게 지워진 작은 이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한계를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환경의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더 이상 우리는 갇혀 살면 안 돼요. 눌려 살면 안 돼요.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질병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또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한계가 돌파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마귀에 눌린 자들을 완전히 다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더러워요. 성경에서 귀신을 지칭할 때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음란마귀. 꼭 더러운 자가 여러분 붙습니다. 귀신들은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그래서 사람들도 더러워져요. 말이 더러워요. 생각이 더러워요.
귀신에게 잡히게 되면 인생이 아주 더러운 인생이 돼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음란한 거 생각하고, 누구 등쳐먹을 거 생각하고, 자꾸 거짓말할 거 생각하고.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인생이 여러분 지저분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생각나시죠? 아주 무덤가에 살면서 소리 빽빽 질러대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을 귀신이 묶어버리니까 아주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옷도 막 벌거벗어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도 그거 끊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가에서 살고 옷도 벗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두려워해요.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욕이나 해대고 얼마나 거칠게 막 했던 사람이 정상으로 바뀌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옷도 탁 정갈하게 입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와, 엄청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져 나가니까 정결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요.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마귀는 우리를 눌러요. 포로로 삼아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많은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최근에 또 유명 골프 선수였던 그분도 아버지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눌려서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수백억대 자산가라 할지라도 눌리면 여러분 이런 고소 고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도적질. 여러분,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실패가 떠나가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사용됐던 기름은 여러분 감람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를 심으면요 15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아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이 감람나무는 아주 잘 자라는데 뿌리를 6m까지 내립니다. 뿌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살아남는데, 보통 이 감람나무가 15년 이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이 감람나무가 600년에서 1000년을 살아요. 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가봤는데 그곳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보통 그곳에는요 1800년 된 감람나무, 2000년 된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봐야 되겠죠, 그죠? 빨리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루살렘, 또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한번 가볼 텐데, 하여튼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이집트에 가면은요 3500년이나 된 그런 감람나무도 있어요. 생명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감람나무가 번영을 상징해요. 여러분,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3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게 보배로운 기름, 이게 감람유인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읽어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0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속박 때문에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모든 심령들, 오늘 자유가 선포되어짐으로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걸음걸음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가정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자유가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눌리고 갇힌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을지어다. 오,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될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받게 만들어주시고 게으름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방탕한 삶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가난과 질병과 눌림과 갇힘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